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가지고 오늘 모세의 오해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동창회, 여자분들이 동창회 다녀오면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을 다녀와도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동창회 가면 친구들이 그 명품백 메고 오고 다이아 반지 막 차고 오면 눈이 뒤집히죠. 속이 뒤집힙니다. 사실 친구한테 빌려서 차고 왔는지도 모르는데 속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시댁 갔다 오면 왜 또 그렇게 싸웁니까? 명절 때 남편이 주로 시댁 편만 들을 때 싸웁니다. 특히 남편이 효자일 때는 영락없이 차에서 싸워요. 엄마 말만 듣고 그냥 제가 많이 그래봐서 압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근데 친정을 갔다 오면 또 왜 싸울까요? 언니네는 잘 살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왜 나는 당신을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러면 또 싸워요. 사실 언니네도 막 뒤죽박죽 사는데 좋은 것만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싸우는 거죠. 어쩌면 그 모든 게 상대적 박탈감, 요즘 말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 나의 행복을 마구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죠. 그래서 평온했던 집안이 다른 사람 얘기가 끼어들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심리 기제가 발동되기도 하죠. 나도 장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도 행복한데 남의 집을 보면 괜히 시기가 나고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치관의 차이에서 이런 갈등과 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동안 평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시작하고 막 뒤집어진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읽진 않았는데 11장 앞부분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원래 아닌데 출애굽에서 오는 과정에서 함께 동행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는 오다가 이렇게 이제 끼어든 사람도 더러 있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야, 우리 고기도 못 먹고 이거 날이면 날마다 만나 그 과자 볶아놓은 것처럼 생긴 거 그 하루 이틀이지 그거 죽겠다.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불평을 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부추와 오이를 먹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느냐. 아 누가 값없이 줘요? 값없이 안 줬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조금씩 얻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평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질한 거예요. 끼어들어가지고. 모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만큼 큰 스트레스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간 불평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 내가 낳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풉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모세 같은 신앙인이. 또 차라리 15절을 보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조용히 고통 없이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까지 해요. 완전히 얼마나 이 힘들고 상황이 정말 긴박하고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하면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해결할 일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막 쏟아놔야 해결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잠시 스트레스가 풀린 듯 하는 거예요. 해결은 안 돼요. 그러나 모세는 어쨌든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해답을 주십니다. 네가 너무나 일이 과중하니까 70인을 세워라 그랬어요. 혼자 네가 그거 다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 70인을 세워라 해서 70인 장로, 리더들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1개월 동안 고기를 아주 질리도록 주겠다 그랬어요. 하루 세끼 그냥 입에 고기 냄새 날 때까지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모세가 걱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말이나 됩니까? 21절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이 보행자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병이란 뜻입니다. 보행자라는 건 막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60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원어를 딱 찾아보면은 보병, 군인들 중에 이제 보병이 있잖아요. 기병도 있고 뭐 기갑병도 있고 보병, 걷는 병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군대에 나갈 만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 따지고 그 사람들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하루에 2끼씩만 먹어도 한 달 동안이면 60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200만 명이 60끼, 2, 6, 12 1억 2천만 끼를 먹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마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너희가 좀 먹일 준비를 좀 해라 했을 때 제자들이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200데나리온을 사다가 몽땅 가서 있는 돈 다 긁어다가 모아서 이 사람들 사다 줘도 다 못 먹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그러니까 차라리 다 내보내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오병이의 기적 직전에 그런 제자들의 의욕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도 이 기적을 보기 직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완벽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한 달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고기를 갖다 부어 주시는지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메추라기를 모아들이시는데 하루길 사방 하루길 반경 하루길이면 엄청나겠죠. 하루길에 이 두 규빗이면 한 규빗이 한 40cm, 45cm, 35에서 45 정도 보거든요. 한 80cm가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불어오셨어요. 그러면 아마 그 중동 지방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수천만 마리를 해오려면 이 두 사람당 한 마리씩 먹어도 아마 그 유럽 지중해 일대에서 다 불어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가서 주워다가 그냥 실컷 먹었습니다. 냄새가 나도록 입에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모세 같은 사람이 신앙으로 말하면 최고수인데 하나님을 잠시 동안이지만 불신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완벽했다면 우리가 신앙 본받기가 참 어렵지만 그도 이와 같이 연약함이 있었고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을 보면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완벽한 사람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본을 삼을 수가 있죠. 자, 왜 잠시 동안입니다. 평생 모세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한 거 없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하소연했죠. 근데 오늘은 보면 약간 불신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자원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는 지갑이 두둑해야 어깨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하여튼 우리가 뭔 일을 하려면 주머니 사정부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주머니 사정부터 뒤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랬어요. 200만 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끼를 먹으려면 따져보면 1억 2천 인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산 지금 막 했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2천 인분, 1인분이 아니라 두 명당 한 마리 먹어도 약 6천만 마리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6천만 마리 매출하기 어디서 갖고 와요? 이거 다 소떼, 양떼를 몽땅 다 끌어와도 쉽게 말해서 육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을 최대 가동을 해도 가용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서 금방. 이런 걸 생각하면 열왕기 하 7장에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조금 유사해요. 뭐냐면 여호람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겹겹이 싸서 고사작전을 펴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비둘기똥 한 움큼에 얼마씩 팔릴 정도로 다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도 다 남을 만큼 하나님이 또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대반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입으로 뱉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 성문을 지켰던 군대 장관이 입방정을 떤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늘에 창을 열어도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요.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 죽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이 여호람 왕 이 군대 장관은 그 다음날 눈으로 보고 하나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발표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모세도 비스름하게 불평을 했잖아요. 근데 왜 차이가 날까요?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자원 자체를 의심했어요. 이건 큰 불신앙입니다. 하늘의 창을 연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의심한 게 아니고 자기의 자원을 의심한 거예요. 우리가 다 탁탁 긁어 모아도 다 못 먹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자원을 바라보고 셈을 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물론 세상은 살아가니까 세상 계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이 세상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 내 힘으로 나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화평과 평화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과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봐야 돼요. 학개서 2장을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때 8절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가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무일푼일지라도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원을 계산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모세가 잠시지만 하나님을 오해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변적으로 본 거예요. 가변적으로. 여러분 실제로 지난 18세기, 19세기에 성경에 그 모든 기적은 이미 시대가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벤자민 워필드라든가 톰슨, 유명한 톰슨 성경이잖아요. 그 시작점, 주석, 시작점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나온 건데, 물론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는 그 노력은 참 가상하지만 기적 자체가 사도시대 이후로는 다 끊겼다. 이젠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가르쳤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서 다시 교회들이 부흥하고 19세기 말부터 부흥하고 오늘날도 성령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웠던 환경 속에 다시 일어서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경우 죽은 자가 또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상황들이 가능으로 바뀌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지난번 번역은 짧아졌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 짧으냐라는 말은 짧다는 말이 아니고 잘라냈느냐 이런 뜻입니다. 짧아졌느냐. 이게 지난번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짧으냐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누가 잘라냈느냐. 여호와의 손을 누가 잘라버렸느냐 잘라냈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손은 뭘 뜻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뜻합니다. 또 자비를 뜻합니다. 보호를 뜻하고 때로는 심판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로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에는 길었는데 지금은 누가 잘라내갖고 짧아졌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권능을 정말 전무후무한 보도 듣도 못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는 거. 누가 잘라냈느냐. 아니 내 손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가변적이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 우리는 미쁨이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큰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누가 더 큰 자가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상황에서는 능력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베푸시지만 만약에 누구든지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변적이고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커지면 커졌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제자들이 풍랑에서 막 무서워서 배를 젓고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풍랑을 이끌어가고 풍랑을 헤쳐나가고 이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막막하고 외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해서 결국은 모든 걸 헤쳐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잠시 그래서 오해했어요. 잠시 오해를 했기 때문에 불신앙에 잠시 빠졌습니다. 항상 빠진 거 아닙니다. 그분은 참 훌륭하시고 위대한 분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그는 잠시라마 이렇게 불신앙을 가졌을까 했을 때 어떤 오해를 했느냐. 하나님을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상황에다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집사님 교회 일이 좀 생겼는데 함께 합시다. 권사님 일이 생겼는데 함께 합시다. 장로님 일이 생겼는데 좀 함께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또 예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상황 보고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은 상황에 매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큰 일을 못 해요. 하나님은 상황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상황만 살피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상황에서 네가 보았듯이 이제도 보리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저 진도 바다만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달의 인력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벌어졌을 뿐이지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냥 별명을 붙여놨을 뿐이지. 근데 홍해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버렸습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기적을 끝내고 능력을 끝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상황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상황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자꾸 물론 참고는 해야 돼요. 우리 상황도. 그러나 우리 상황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꿈을 품었다면 매이면 안 돼요. 물론 하찮은 것에도 하나님의 상황이라고 따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하찮은 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꿈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일이다, 복이다 그러면 내 상황보다 하나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이 확 들어오면 이제 성취됐다 하고 든든해지잖아요. 이것입니다. 마치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만 된 것처럼 믿어져요. 그게 이것을 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안 되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보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하실 일을 본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또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 마가복음 11장 보면 그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인간의 일이라는 건 우리 생각대로 넉넉하게 잘 풀리질 않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된 상황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갈 때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마르다가 아니 지금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자도 다시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믿질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그러겠죠. 그렇게 둘러붙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기어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약속의 땅 올해 표어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 또 꿈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걸 향해서 믿음을 달라고 자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제 성취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능력을 믿음으로 응답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상황에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상황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동창을 만나고 친정 식구 친구 만나면 도지는 증세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도들이 사실은 말이죠. 제일 고통당하고 일생에서 가장 힘겹게 싸우는 건 세상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귀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질병과 싸우는 고통도 아니고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고통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불리한 여건 중에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같은 분도 오해를 하면 잠시지만 불신앙에 빠집니다.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믿음의 선조들은 몇 번씩은 넘어졌어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자기 자원만 생각하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오해를 하게 불신앙에 빠지고 자기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또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는 완전히 걷어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다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상황을 맞춰서 바라봅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멈췄던 꿈들을 적어놓긴 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 어떤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꿈들을 정리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성취를 바라보면 다시 힘이 날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날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힘있게 기도해서 행복의 날 즐거운 모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주님께 이미 상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이루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또 개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변치 않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그리고 이미 나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질병이나 연약함이 빠져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 질병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케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관계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꿈꾸고 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행복의 날도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